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를 떼어 드리면서 주님의 크신 강한 편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신명기 26장이 이렇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땅,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 토지의 소산과 만물을 첫 예물을 거둔 후에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제단에게 드리고 또 우리가 애굽에서 학대당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배하자 라고 또 첫 문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또 셋째 해에는 11조를 드리는 해인데 그때의 10분의 1을 거두어 그 소산의 11조를 내고 그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면서 주의 법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모든 명령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면 너희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면서 또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을 때에 너희들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신명기 26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에 보답하여라 라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나에게 첫 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곡과 객과 모든 고아들을 이제 돌보며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스스로가 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영광 돌리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어쩔 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봤을 때 어떤 이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경제의 복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의 복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처럼 결혼하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또 결혼의 은혜를 받았죠. 결혼의 은혜를 받은 저도 이렇게 있고, 또 건강의 복, 그리고 또 자녀의 복, 자녀가 잘 됨과 또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녀의 축복을 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미 무언가를 받아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는 세 가지를 저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세 가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세 가지 은혜에 대하여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의 은혜를 받았어요. 생각의 은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도식화적 은혜예요. 도식화. 옛날에 도식화 말씀드린 적 있죠. 도식화가 뭐냐면은 어떤 사물의 어떤 구조나 뭐 우리가의 어떤 관계나 또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설계도 같은 것들 있죠. 설계도가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해가지고, 땅은 뭐 100m를 판다, 건물은 뭐 200m를 세운다, 그리고 너비는 몇 미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로만 짓지 않죠. 분명히 뭐가 있냐면은 얼마나 판 깊이의 그 도식화, 설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숫자적인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처럼 도식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대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게 도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그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 같은 그 나라를 내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진짜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나의 큰 그림이었다. 그래서 이미 그림을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 큰 그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요즘 말로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도식화한 거예요. 스스로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스스로 그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음으로써 그것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민족들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분명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식들이 많아질 거라고? 땅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식들이 많아질 거라고? 라고 글로만 듣지 않고 생각했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각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뭘 하게 만들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저희가 그림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 가지 저번에 비전 트립이라든가 이번에 중국 어학연수라든가 또 지난번에 했던 여름 수련회라든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게 있잖아요. 계획을 하려고 할 때 가끔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어떻게 계획해야 되지?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할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지금의 남편을 봤을 때 또 자식들을 봤을 때 아내를 봤을 때 경제를 봤을 때 건강을 봤을 때 안 되어질 것 같은데 라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게 만드셨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특히 우리가 새벽 예배, 매일 나오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자리인 거예요. 어저께 중등부 예배 말씀하셨을 때도 목사님께서 이 중등부 아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릴 것이라는 또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되어질 것을 뭐 하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그냥 딸랑 와가지고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러 온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내가 이 그림을 이 자리에서 내 남편에 대한 생각을 그림을 그려 돌아가서 그 그림을 그렸던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 바울이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바울을 위한 그림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밭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길가밭이죠. 길가밭.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길가밭은 아예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 그림조차 그리지 않는 딴짓을 하는 그런 밭이에요. 그리고 어떤 밭이 있습니까? 돌밭. 돌밭은 어떤 밭이냐면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말씀 자리에서 와서는 그림을 받았어. 하나님 이렇게 되어질 것이군요. 라고 도식화가 되어졌어요. 근데 돌아가서는 그 그림대로 행해지지 않는 거. 그 그림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길가밭은 가시떨기 밭이 있죠. 가시떨기 밭은 뭐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그 그림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갔는데 가면서 근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한데, 걱정되는데 해서 오늘 보니까 그림이 없네.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은 뭡니까?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렸으면은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걱정, 염려, 근심도 물리치고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그 그림대로 이렇게 해야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져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선포가 되잖아요. 그럼 그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주셨다라는 것이 도식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말한 것,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렇게 하라고 배웠잖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거 하나님 이거 문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너 이런 말씀 들었잖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들이 각자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받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비슷한 걸 받을 수 있겠지만 나에 대해서 내 환경에 맞는 포커스를 잡고 그것을 그림을 그려 현장에 돌아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지금 계속되는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1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요. 이 신명기 26장 오늘 말씀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식화예요. 이게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들어갔을 때, 그래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들어갔을 때를 말씀하시네. 우리가 아직 지금 현장에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되어졌을 때를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있지 않고 어디서 미래에 있네. 미래를 말씀하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큰 그림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치 그들이 이미 약속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미 자녀가 생긴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녀가 없을 때는 전 뭐 응답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만큼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근데 제가 도식화된 하나님의 미래를 받으니 마치 자녀가 있는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듯이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저는 그 자녀가 있는 미래의 도식화에 살고 있던 거죠. 마찬가지로 가정에 문제 있을 때도
이미 회복되어져 있는 가정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설계되었던 그 삶을 살고 있던 거죠. 그 삶이 설계만 된 게 아니라 이미 자녀도 얻었고 또 이미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으로서 증명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늘 고난 중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활은 무엇이 따른다? 죽음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주님께 받았으면은 고난 또한 함께 받느니라라고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이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은혜는 고난의 은혜예요. 아니 왜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길 원하세요. 부활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길 원하세요. 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부활하게 원하시고 또 어떤 가정에서도 부활하게 원하시고 새로운 삶,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친구를 만날 때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수많은 그냥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부활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고난. 그 고난이 바로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민정사모랑 같이 유튜브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저희가 조이에게 유튜브를 보여주는데 뽀로로 이런 거를 안 보여줘요. 그래도 그런 거 보여주지 말아야겠다. 아기상어 이런 거 보여주지 말아야겠다. 이제 하면서 이제 뭘 틀어주냐면 찬양을 막 틀어주는데 찬양이 막 재생 목록 막 넘어가다가 유튜브가 알아서 그 짐리랑 김상진 아시죠? 모르세요? CCM 가수인데 짐리랑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두 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달빛 마을인가? 라는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튜버를 보면서 민정사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오빠 저번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분들도 자녀가 없다가 몇 년 동안 없다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자녀를 받은 부부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짐리랑 김상진 그 유튜브를 가끔씩 많이 보거든요. 옛날에 청교원 차량 운행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뭐가 보여지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구나. 그렇죠? 근데 은혜 받기 전에 뭐가 또 보여지냐면은 자녀가 없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러면서 그들이 자녀가 생겼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가사가 이전에 들었던 거랑 또 다른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더 은혜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 주셨음을 제가 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우리가 하는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생겨서 이렇게 찬양합니다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삶 속에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 주심이 보여져요. 그 모습 속에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저는 들었을 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증거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응답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는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이 있으려면은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이 두 번째 고난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엄청 무지했어요. 바보였어요. 멍청이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2학년 때인가 우리 이동조 목사님이 3학년 때인가 집에 갔는데 이동조 목사님이 엄청 혼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끝난 시험 성적표 나온 날이었거든요. 동주 형, 우리 형 시험 엄청 못 봤나 보다. 진짜 공부 못했나 보다. 그래서 혼나는데 야, 너 왜 누가 평균 80점 맞아 그랬어? 그래서 막 혼나는 거였어. 80점 맞았는데 혼났다고? 근데 제 시험지를 보니까 40점이에요. 나는 2배로 혼나겠네? 2배로 혼나겠네? 그 정도로 제가 바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혜가 그만큼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쓰시려니까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아주 대학교는 뭐 그냥 솔직히 대학교는 출석만 하면 졸업시켜줘요. 근데 대학원 가니까 이건 졸업할 수가 없어요. 제 머리로는. 이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이 고난되어지지 않고 문제되어지지 않았으면 지금도 바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뭐 했냐면 하나님께 구했어요. 지혜 주세요. 공부 못 하겠어요. 아일랜드도 도망갔었어요. 1년 동안. 근데 공부 못 하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못 하겠어요. 지혜 주세요. 하니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성경을 꿰뚫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졸업만 시키는 지혜만 달라고 했는데 성경이 꿰뚫어지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대학원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시는데 그 결혼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영적인 비밀도 몰랐을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지혜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오히려 이전의 삶보다 더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지금의 고난은 장차 미래에 도래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지금의 고난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뛰어넘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때문에 고난이 뭐다?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은혜. 세 번째는 선험적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험적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민정사모가 공부도 못하면서 말만 어렵게 한다고. 선험적이 뭐냐면은 초월한 은혜. 초월한 은혜예요. 초월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초월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이것도 결혼할 때인데 결혼 전에 민정사모를 처음 만날 때 제가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왔냐면은 하나님, 이 사람 만나는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이유. 하나님의 목적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적. 제 결혼 목적 아니죠. 하나님, 저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만남을 통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어쨌든 결혼도 하면 더 좋아요,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막 갔어요. 처음 만났는데 뭐 피자, 파스타 먹는 데를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설날이 얼마 안 지난 그 주였거든요. 한 주 정도 지났나? 근데 그때 이제 설날에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제가 좀 몸이 좀 불었나 봐요. 민정사모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뚱뚱하세요? 다 대놓고 첫 마디가 저를 이렇게 막 훑어보더니 아니 왜 이렇게 뚱뚱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민정사모가 그때 왜 저를 뚱뚱한지 몰랐냐면은 카톡을 안 보고 나왔대요. 전도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제가 얼굴 보고 안 갈게요 해가지고 나왔는데 엄청 실망한 거죠. 왜 이렇게 뚱뚱하세요? 그리고 밥을 막 먹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그리고 피자가 많이 시켜갖고 피자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피자를 싸갔거든요. 우리 동주 목사님 드리려고. 왜 그것도 싸가세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막 웃더라고요. 왜 이렇게 뚱뚱하세요? 하하 막 이렇게. 왜 피자도 싸가세요? 그래서 하하하 막 이렇게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들었냐면은 이동주 목사님이 그때 소개팅 많이 해봤잖아요. 선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동주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동진아, 소개팅은 일단 성공하려면은 여자를 웃겨야 돼. 웃기면은 100% 성공한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했는데 뭐 웃기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웃어 자기가. 그래서 저는 내가 귀여운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이제 사모님이 물어보세요. 야 바울아 뭐 어떻게 됐냐? 그래서 어머니 소개팅이 성공적이었어요. 왜? 저 여자가 2시간 동안 웃었다고. 그 안에 상황은 모르고 웃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너무 싫은데 진짜 어이가 없어 웃었대요. 너무 싫어서 왜 이렇게 뚱뚱해요? 하하하 뭐 있다니까 나왔어. 이렇게 웃은 거예요. 그 피자를 싸가? 하하하 이 첫 만나부터 지금 쪼잔하게 피자를 싸고 앉아있네. 하하하 아이고 정 떨어져.
그래서 웃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선험적 은혜를 주셨냐면은 그래도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첫 만남부터 마음에 들지도 않았는데 결혼했잖아요. 근데 또 있어 한 가지. 이것도 또 선험적 은혜인데 이게 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남 때는 민정사모가 저한테 진짜 싫다 그랬어요. 그냥 말로 진짜 당신 싫으니까 저는 아닌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조금 낙심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뚱뚱한 것도 진짜였고 피자 싸가는 것도 사실 진짜 꼴보기 싫은 거였고 막 그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말을 해줬으니까 또 그때 당신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막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 이대로 끝나는 게 뭡니까?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목적 구하고 뜻 구하고 이유를 구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이대로 또 끝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선이었거든. 제가 그 세 번 한번 선 봤었거든. 다른 여자들도. 근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싫다고만 했지 그만 만나자고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그만 만나자고는 안 했네요. 만약에 제가 또 만나자고 연락 안 할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먼저 나한테 연락이 와서 그만 만나자라고 하면은 진짜 안 만날게요. 근데 하나님, 만나자 그러면은 그것을 배우자라 생각하고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목요일 날.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아, 그러면 철야 예배나 가야지. 그래서 머리를 감고 이제 교회 가기 전에 핸드폰 잠깐 확인했는데 카톡이 왔는데 민정 사모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조민정. 보니까는 다음 주에 시간 언제 되세요? 언제 만납시다. 이러는 거예요. 뭐지? 하나님, 그 맞죠? 제 말이 그만 만나자고 안 했죠? 그래서 날짜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민정사모가 막 울고불고 막 회개하면서 그날 그렇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던 사실인데 그날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왜 만나자 그랬어? 사실은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그만 만나자고 말 안 했대. 만나서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려고 연락했대. 근데 알고 보니까는 저는 하나님께 연락이 오면은 배우자로 생각하는 거였고 이 사람은 저가 아니니까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하는 거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약간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말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연락 오면은 배우자를 생각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저는 그 가지고 가면서 당신이 내 배우자다 이렇게 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면은 사실은 우리 둘이 만나면 안 될 사이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과의 생각과 이 사람과의 생각은 상황은 똑같은데 생각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 만남을 초월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안 될 사이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함으로써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안 될 것을 초월하여서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넘어짐을 통해서 다쳤어. 다친 것을 통하여서 내가 뭘 못하게 되었는데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가정을 더 돌보라는 뜻이구나 라고 초월적인 생각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친 것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누군가 급히 어디 컨퍼런스를 기독교 컨퍼런스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탔대. 못 타가지고 지연돼가지고 컨퍼런스 참여를 못 했대. 알고 보니까는 그 컨퍼런스에서 큰 일이 벌어졌대. 막 사고가 났었대. 그러니까는 컨퍼런스가 못 간 게 뭐냐면은 은혜였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미 여러분들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초월하여서 다른 것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 못 하십니까? 저도 신학교를 죽어도 가기 싫었잖아요. 근데 신학교를 갔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초월하신 거예요. 저를. 여기에 신학교에 하나님의 뜻이 있던 거예요. 이처럼 세 번째로는 안 되어지는 거, 안 되는 거,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 내 남편이 이상한 거, 자녀가 이상한 거, 이 모든 것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역사하신다. 내 생각을 뛰어넘으신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이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시면서 들어감으로써 내 몸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생각과 마음이 들어감으로써 이미 그들이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그들이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들어갈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들어갔을 때에라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우리가 지금 비록 몸은 광야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셨음을 기억하셔야 한다. 그러므로써 오늘 도식화된 은혜, 큰 그림을 그리고 고난의 은혜, 더 고난 가운데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엄적 은혜, 나를 초월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라는 그 초월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도식화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까먹지 않고 이미 받았고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저희 모든 가정이, 직장이, 현장이, 경제가, 건강이, 아버지 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